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 부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부분 107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순서를 보면은 3권 20장 17항에서 20항까지를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구된 중보자, 두 번째는 유일한 길, 세 번째는 영원한 중보자, 그리고 네 번째 성인들의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0장 17항에서 20항까지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구된 중보자, 두 번째는 유일한 길, 세 번째 영원한 중보자, 네 번째 성인들의 중보.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3권 20장 21항에서 27항까지 성자들의, 그러니까 세인트죠, 성자들의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자들의 중보가 무엇인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이런 구별이 없고 그냥 이 짧은 한 15줄, 한 20줄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자들의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3권 20장 28항에서 30항까지 개인기도와 대중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기도와 대중기도. 이게 3권 20장 28항에서 30항까지고요. 그 다음에 3권 20장 31항에서 33항까지 노래 사용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노래하는 것, 또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31항에서 34항까지. 그 다음에 3권 20장 34항에서 39항까지 주기도문 서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6가지 청원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없다, 나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뜻은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뜻인데, 중보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통로나 중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나 중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나로 말미암자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것을 가지고 중재자, 어떤 사람은 방법,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어디 유명한 교회, 이름난 교회 그 목사 사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돼. 기도는 중보기도에는 없다 그러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중보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령 집회를 한다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모가 신학을 안 했어요. 어디 대형교회 사모예요. 이 사모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 성령 집회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너무 막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너무 엉망이야.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근데 한국교회가 중보기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심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기도한다고 권사님들 가가지고 다리 뻗고 수다 떠는 방이야. 수다방이야, 수다방. 거기서 잠자기도 하고 수다방이 됐어요.
또 거기도 들어가는 또 서열이 있잖아요. 노건사라고 부르는데 노건사님만 들어가. 갓당 권사는 소위 말하는 갓당 권사는 못 들어가. 거기도.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중보기도가 돼버렸는데 그러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것은 중보자라는 개념이거든요. 중보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신성과 인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방법, 매개체, 통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에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겠다는 뜻인가요?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행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호자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보자, 변호자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는 개념이 이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변호자이기 때문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경건한 자는 당연히 그분의 자녀로서 기도하겠지만 이 기도의 키워드가 자녀됨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됨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자녀됨.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때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대언자, 중보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또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어떠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요? 중보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럼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는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릇된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의식에서도 중보자가 요구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뜻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이 기도예요. 그런데 내 뜻이 포기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이 포기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꼭꼭 포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기도를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부분에서 기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듣는 거 아니에요. 자녀됨이 되어야만 기도를 듣습니다. 자녀됨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불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용서받게 하셨으며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은혜 받는 것에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가.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최초의 의가 있고 주입된 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는 무슨 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무슨 의라고 이야기하죠? 칭의를 이야기할 때 무슨 의? 우리는 전가된 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최초의 원시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입된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죄가 덮여지는 것이죠.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칭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화로, 영화로 되는 것이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칭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순종이 칭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순종을 가지고 칭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거꾸로 올라가면 안 돼요. 칭의의 결과가 순종이다, 성하다라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선행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라고. 중보 이야기는 성자들의 중보 3권 20장 21항에서 27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냥 10줄, 12~13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 중보자를 생각하라. 두 번째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중재자, 중보자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이제 연결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할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 책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는 개념을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대원자고 중보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보자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가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자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정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제거해내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중보자에 대한, 변호자에 대한 확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대언자,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인도자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도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세상이 있고 내 안에 이기심, 정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대적자와 방해물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중보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도 활용하길 싫어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데, 자신을 숨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와 대언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와 대언자가 있다면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용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기독교 강요 3권 20장 42항에서 44항에 보면은 믿음의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기도를 결론 지으면서 이야기할 때 소망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특성이 무엇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특성이라는 뜻이잖아요. 특징.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잠깐은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이거 안 되겠어.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포스타시스, 특성, 존재, 본질, 이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영원히 좌절하고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회복합니다. 이 교회는 틀렸어.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나 다시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참된 목회자다라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특성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또 따라갑니까? 인내가 따라갑니다. 소망과 인내는 함께 갑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 또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긋나는 짓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참된 믿음을 받았다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어긋나는 것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의로움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을 갖다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견딥니다. 그래도 인내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몇 년 하다가 내 상황이 이래서 포기하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엔 소망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견인이 있습니다. 견인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계속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떡볶이집을 10년만 한다 할지라도, 같은 자리에서 10년 동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버티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 버티고 견디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안 될 때 버티는 것, 이게 진짜 힘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버티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견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칼빈은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소망과 연결지어서 기도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특성이고요. 또 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연결시켜서 기도를 합니다.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워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서 상대적으로 나오는 겸손이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이 몸에 저절로 배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배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이것은 기도의 자세 4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뉘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양심의 공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을 때 그 양심의 고통스러운 두려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도하는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일까? 양심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 아닙니다. 양심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지체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떠나갔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떠나간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자 달랑 하나, 그동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그리고 전화하고 찾아가 그러면 전화를 안 받고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형벌이 없던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욕보인다고요? 다른 지체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요?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인일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가치성을 깨닫게 하는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은 우리의 무가치성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어도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무가치성입니다. 그래서 무가치성을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응답받았는데 이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 응답받았어. 그럼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 외에는 없어요. 무가치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음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더라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악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응답하신다고 했죠? 악인의 기도도 응답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인이다, 의인이다.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과는 무관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무가치성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치성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의의 보좌, 정의의 심판을 그 보좌가 자비의 보좌로 바뀔 때까지, 은혜의 보좌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청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내게 명시해달라고 청원하게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무가치성, 무자격성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나는 사라집니다. 내 기도는 사라집니다. 내 소원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기도를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 중보자를 의지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자 안에서 얻는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중보자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기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중보자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개념이 또 무엇일까?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무슨 아까 이야기했던 그 책, 그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힘이요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또 그런 이단적인 사상은 또 처음 들어봤어.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에너지다, 힘이다, 우리 기도를 돕는 무슨 능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은 들어봤어도 예수님을 에너지다,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난 처음 들어봤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책에서. 그 책을 사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또 돌아다녀 200만 리뷰가 달렸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봤어요. 어쨌든 구약지서도 보면은 대지사장들은 여기 가슴에 12가지 그 보석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바깥에 있는 그들의 기도가 연합되어서 희생제물로 그들의 기도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핏부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결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언자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호자의 직분, 변호자, 대언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었을 때 성소 휘장이 가림막이죠. 백성들과 하나님과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가림막이 있었는데 지성소에 이것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변호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종결 어미로서 그렇게 붙이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돌트레이트 1장 7항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에서 일부를 구속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에서 일부를 구속하기로 선택했다. 우리 대규리 문답 한번 찾아볼까요?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181문.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81문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181문입니다. 첫째, 인간의 죄성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은 너무나 커서 소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중보자 없이 그분 앞에 접근하지 못할 정도이고, 두 번째, 하늘이나 땅에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외에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지명되거나 알맞은 자가 없으므로,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지명되거나 알맞은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영원한 분이에요. 일시적이나 부분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어야 하고 영원한 하나님 둘 다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가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 안에서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간에서 무한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가시적입니다. 우리는 공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원과 무한 속에 만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사람도 하나님과 만족하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 무한과 영원, 동시에 시간과 공간 이 둘을 만족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은 그분의 중보 외에는 응답도 없습니다. 그분의 중보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중보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소심해집니다.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매일 범한다 할지라도 무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분, 영원하다는 분, 죄들의 용서에 있어서도 자비함에 있어서도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우리의 죄는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죄는 부분적입니다. 우리의 죄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하게 되고요. 죄들의 용서함을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됨은 기도의 키워드인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큰 죄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탕자의 경우에서,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경우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됨의 보증과 특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녀됨의 보증, 자녀됨의 특권, 자녀됨의 보증과 특권은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체들 간의, 형제들 간의 교제를 확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기도를 마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마친다는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영광, 그것에 대주되는 사람의 피조물로서의 일시적인 것, 공간적인 것,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사람의 부패와 타락, 이것이 비교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데 무엇과 함께 한다? 기도는 감사와 함께 한다. 왜 감사와 함께 합니까? 감사는 말로만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감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문자적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인식할 때 내가 무가치합니다. 무자격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말이 없어도 이 인식을 통해서 기도가 감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배웠어요. 문자적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각 사람 안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개념이 중보자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107쪽 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중보기도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다음 주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개인기도와 대중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노래 사용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런 순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